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민수기 23장은 모압 왕 발락의 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던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을 이기며 강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를 본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하며 당시 유명한 주술사였던 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서 발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으므로 저주할 수 없다라는 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이 계속해서 많은 예물을 제시하며 부탁하자 주술사 발람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이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장소를 옮겨 다니며 저주를 시도합니다. 이 첫 번째 장소는 22장 41절에 이 바알의 산당입니다. 이 바알은 당시 가나안 땅의 주신이었고 농작물과 가축의 다산과 번성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23장 14절에 비스가 꼭대기입니다. 이 사해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아바림 산맥의 한 높은 봉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는 23장 28절에 부올산 꼭대기였습니다. 이 비스가 산과 마찬가지로 이 아바림 산맥의 한 위치에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간 이 세 곳은 당시 모압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장소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저주나 축복을 내리는 이 주술적인 의식이 특정한 장소에서 더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은 신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특정 이런 신의 성지가 저주의 힘을 더 강하게 가질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즉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저주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더 강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옮겨 다니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순양을 각각의 제단에 진설하여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이 제사에는 한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노출시켰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공략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춰내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렇게 싸움을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완전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상태를 만들겠다라는 속셈을 가지고 이런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발람이 아무리 주술적 의식을 행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이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23장 7절부터 10절에서 이스라엘이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걸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18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키시고 승리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축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결국 저주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세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은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선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을 어떠한 사람도 해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방해가 있고 때로는 모함을 당해 고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2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발락은 여러 장소로 발람을 데려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도했습니다. 이 발락은 환경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변덕스럽게 후회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환경이 변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릴 거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다 하면 이것은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3번째 교훈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죠.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물질적인 욕심에 타협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 3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실패로 이어진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늘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의 유혹과 욕심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면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고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어떠한 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자는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를 누구도 저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강건하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 과정 가운데 어떠한 불편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회복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돌보시는 의료진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벽마다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천사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깨우는 찬양대원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헌신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건강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것처럼 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